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제 존재를 흔드는, 그리고 책을 덮는 순간 아주 먹먹함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오두막은 2007년도 미국에서 출간되게 되었는데, 이 책의 출간은 전혀 기현상입니다. 본래 책을 출판하면 출판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출판소에서 이 책을 못 내주겠다,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 일반 이 출판가에서 이 책을 출판하지 못하겠다, 할 수 없어 친구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자비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책이 소문을 타고 46개국에 출간되어야 되는데 무려 짧은 시간 안에 2천만 부가 팔리게 되는 초인류 베스트셀러로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70주간 1위, 워싱턴 포스트 55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08년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탑 100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기를 통하여 2017년도 우리나라에서는 4월 달에 영화로도 이 책이 영화로 나오게 되어 전 세계 88개국 지금도 개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오두막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한 평범한 가정, 자녀 3명이 있는데 아빠가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바캉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치가 좋은 호숫가에 텐트도 치고, 거기 여행 온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모닥불을 피우고 기타를 치면서 아빠와 그 3명의 아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 다음날 첫째, 둘째가 카누를 타고 있습니다. 아빠는 셋째 딸하고 크레파스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저기 호수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둘째 딸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구명조끼는 물론 입고 있죠. 근데 거기 일어나서 아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순간 카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둘째 딸은 나왔는데 첫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줄이 엉켜가지고 카누 밑에서 지금 아빠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영해가지고 잠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첫째 아이가 이게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내가지고요, 그걸 뜯어내고 내 아들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누르고, 그런데 물을 토하면서 애가 살았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둘째를 데리고 가는데 그 텐트에 왔는데요, 셋째가 안 보여요. 셋째 딸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묻는데 셋째 딸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딸이 경찰이 오고 비상이 났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그 수색 범위를 넓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죄송하지만 혹시 이 사건은 연쇄 유괴범, 살인범인데 혹시 거기에 연루된 살인아닌가 깜짝 놀랍니다. 며칠이 지나서 경찰이 깊은 산 속에 버려진 오두막, 아주 버려진 오두막에서 내 딸 막내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합니다. 그거 가서 보는 거죠.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5살 어린 딸이 유괴범에 납치되어서 오두막에서, 근데 그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그 아빠 맥은, 주인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거대한 슬픔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4년이 지나간 어느 날 눈이 왔습니다. 그 눈 치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우체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체통에 엽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엽서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그 오두막에 있을 테니 만나고 싶으면 와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면 이 편지 보고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 모든 것 알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편지로 장난칠 수 있냐고. 근데 친구가 쓴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 친구도 분노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그런 장난을 치냐고. 혹시 발자국 봤냐고. 발자국은 없다고. 눈이 왔으니까 누가 왔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자국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 오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살인자가 여기 와가지고 나까지 노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결심하게 되는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주변에 친구는 말리죠. 가지 말라고. 가도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친구 남겨두고 혼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요. 혼자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두막은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오두막이 있죠.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를 모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제 존재 깊은 곳에서도 오두막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두막, 묻어둔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두막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 주인공이 만나요. 왜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였습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무너진 그날, 아니 앞으로 무너질 그날, 지금도 무너진 그분은 내 상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상처를 어루만져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분. 내가 상처가 있지만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뭐란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거대한 슬픔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소설의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자신의 상처를 안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교훈에 의거해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처가 그분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의 오두막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해군본부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다른 곳에 어떤 해답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오늘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 자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오늘 이어령 선생님의 이 글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는 웁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신기한 것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내가 울고 있지만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웁니다. 그런데 나는 웃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로 인생은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찢는 듯한 울음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시작한 처음부터 느끼는 것은요, 아픔과 고통이에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말 살다가 우리가 이 공기와 세상을 만나는 순간 전혀 낯선 이런 그 감정과 그 감각과 이런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실로 인생은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필요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보통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면제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허용되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아픔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여러분, 이 사랑은 두 번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필로스, 우정이죠. 정말 나사로는 예수님과 우정이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나사로에게도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아픔과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미국에 3개월 정도, 한 2.5개월 정도 제가 위탁교육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위탁교육을 하면서 저는 큰 축복의 스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 참 이 영성의 대가예요. 참 제가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홍은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하실 때, 그때 3군으로 연합 집회했을 때, 여러분 강주민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책의 저술가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누가 말이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책을 저술해 주고요. 아주 그 영성의 대가, 그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하고 갔죠. 그래서 참 배우고 싶다. 제가 그 2.5개월 동안 그 교회에 새벽 기도 나가고, 정말 제가 군복 입고, 제가 하얀 이 정복을 입고 그 교회에 맨날 나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받아주시는데 그 교회의 모든 부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 부목사님들을 매칭시켜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목회와 또 부흥집회 다니면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부흥집회 마치면 설교 원고를 저한테 주시면서 분석하라. 그리고 본인하고 디스커스를 하자.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제, 책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을 저한테 소개했는데, 우리 책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서 김동원 목사, 이 책 읽어봤나? 이 책 안 읽으면 인간도 아니야.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책 안 읽었으면 목사도 아니야. 저는 뭐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책이구나. 이 책 읽었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스카펙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주 그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달란트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참 제 마음을 아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삶은 고해다. 왜 이것이 저한테 깊이 다가오냐면, 고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해가 고통스러운 바다다. 특별히 바다 사람은 삶이요, 고통스러운 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바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 고통스러운 바다 아시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바다, 정말 실로 그 앞에 있을 때는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바다. 그런데 삶이 바로 고통스러운 바다다. 왜 그런가? 성경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열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됨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균열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와요. 금이 생긴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금이 가자, 놀라운 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즉시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균열, 자연과의 영향으로 미치게 되고, 인생에 대한 하나의 진리의 선명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깨어진 세상.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인생의 진리죠. 이 진리가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질병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프다. 그 누구는 과거에 심히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아프지 않았고 지금도 별로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앞으로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협박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릴 이 자네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해서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쓸 것이 많다는 점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모두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아플 줄 알았는데, 혹 하나님께서 나만 피해 가시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음을 알면 내가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좋은 여왕입니까?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근데 그 신하 중에 아끼는 신하, 다 아낍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여자의 풍부한 감성으로 신하들을 잘 만져주는 여왕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우울한 거예요. 딱 이제 알아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있대. 삶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했더니 유산을 했대요. 유산. 그 아이를 상실하는 것이 아픔이 돼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신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정에도 없는 전격적으로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신하, 그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사도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여인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 아내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잠깐 한 10분요, 잠깐 그 집에 방문해서 잠깐 그 아내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아내가 살아나요.
밥을 먹고요, 밥도 하고요, 이전의 삶의 페이스를 찾은 거예요. 그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여왕이 당신한테 뭐 했냐고, 도대체 뭘 했길래 당신이 살아났냐고 했더니 그 아픔을 당한 그 신하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도대체 왜 당신이 여왕이 찾아오셔서 제 손을 만져주셨다고, 그리고 한마디 하셨다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잘 알아요. 그 순간 이 신하의 부인이 떠올랐다는, 뭐가 떠올렸냐면 작년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유산했다는 그 사실을, 그 손을 잡아주면서 여왕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내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왕도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는 이 돌덩이 같은 것이 살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때론 다른 사람의 상처는 작아 보이고 내 상처만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큰 상처, 가벼운 상처 있겠지만 상처란 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절대적인 무게로 느껴지는 법이죠. 그런데요, 인생은 고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 내가 경험하는 상처, 유형은 다를지라 할지라도 다양한 유형의 상처와 시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죠. 성경의 진리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여러분 사실 내가 아프죠. 근데 이 행동도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대부분 나의 상처로 온 것.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한 희망과 상처의 치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오두막, 이 소설책과 이 영화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이 상처받아 오두막을 찾은 것처럼 정직한 자기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고, 그리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영혼, 하지만 오두막에 다시 찾아온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오두막을 찾아갔지만 오두막에서 나를 이미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사마리아이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을 바꿨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 수혼법이 나오는데, 이 수혼법이 뭐냐면 남편을 잃었다. 여러분,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때는요, 처절한 절망과 동요죠. 생존 수단이 끊겼다. 이 수혼법이 뭐냐면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남편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 생존 방법이 없으니
그 동생의 형수를 책임지라. 이게 수원법입니다. 이 수원법에 근거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훌쩍 떠났습니다. 그 동생의 형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그 동생의 동생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동생의 동생이 훌쩍 떠나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열사 지역에서 낮 12시에 왜 우물물로 간단 말입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런 그녀의 상처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호랑이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 길러 가요. 그런데 이미 벌써부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은밀하게 감추, 아무도 모르는 내 상처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셔야 한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스텝이다. 또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를 대할 수 있다. 상처에서 나오는 쓴물을 견디어주며 서로 보듬어주고 상처를 함께 치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오두막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의 왕이신 주님, 상처 입은 저희가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저희의 상처를 대면하여 치유의 길을 찾게 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시어 세상의 깨어짐과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짐을 두 번째로 덜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오두막, 이 오두막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항상 늘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상처, 이것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항상 분노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상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 스텝과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요, 용서받는 일. 내가 용서해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일.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오두막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맥이 품고 있는 거대한 슬픔,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깊은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의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 살인마입니다. 내 딸을 해친 살인마에 대한 분노. 두 번째로 딸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 딸을 지킨 내 분노.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모든 일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분노. 이 세 개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그가 마음속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분노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주인공이 용서할 대상은 세 부류였죠. 첫 번째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살인마, 그를 용서해요. 이 셋 중에 그 누구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분노, 앙심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 잃어버린 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딸에 대한 도리로 내 분노 품고 살아간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응징하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생각도, 용서를 위한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의 삶이 무너져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적 스텝을 생각하는 순간 놀랍게 그의 삶의 인생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두막에 가고 체험하고 전혀 원하지 않았고 가능하지 않았던, 생각했던 용서를 선택하고 이것이 펼쳐지는데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돌아와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매기 경험한 세 가지의 용서를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도 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느낍니다. 놀랄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혹시 분노의 감정이 들더라도 없애려고 노력하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비정한 악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비명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why?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심각한 악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직접 대면할 때 더군다나 그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절규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외치는 그거 분노를 표출하는 이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막아주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는 왜 막아주셔? 어쩔 수 없다고요. 살리실 수 있잖아요. 왜 다시 내 딸을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 적잖게 볼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다. 자,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처를 통한 분노의 고백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실게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시편 그리고 욥기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때가 이르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에게 그러셨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우리 어머니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시죠. 다독이고 어루어 주시며 참으시며 잦아들기를 기다리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쏟아부어도 안전해. 쏟아부어도 걱정 없어.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가가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섭섭하고 야속하고 원망이 들 때 그런 감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고백조차 그들의 기도였다고, 그들의 원망과 상처를 다
다른 곳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일종의 기도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말입니다. 예레미야, 요나, 욥, 다윗처럼, 그리고 제가 오늘 인용한 오두막의 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노를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은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우리가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그런데 분노를 외면하고 나를 억누르면 기도가 막혀요. 찬송이 껍데기가 되고 예배의 형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그 사고가 일어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죠.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주일 교회 와도 식사할 때 기도해도, 하지만 분노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때로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도, 누가 탓하지 않는데도 혼자 스스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버리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오두막에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딸이 그 카누에서 일어나서 아빠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가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막내가 사라진 것이죠. 그 사고가 일어나서 이 아빠는 거대한 슬픔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상처를 입었던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은 그 일 이후로 입을 닫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모든 대화의 채널, 마음의 채널을 닫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근데 오두막 체험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그 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각한 내 딸이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입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둘째 딸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난 내 잘못이야. 그게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내 동생 죽었다고. 언제나 내 잘못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아빠, 엄마가 날 원망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날 원망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오두막 체험을 하고 치유를 경험한 그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리는 그 사건을 버텨내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야. 우리 모두 함께. 근데 여러분, 이 둘째 딸처럼 어떤 사건을 두고 자신을 징계하고 매일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이 짐을 짊어지고 하고 자신을 징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는 인생을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이 주인공도 자기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막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스스로 징벌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오두막 체험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마음에서도 그 짐을 벗겨내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나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 오늘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징계하지 말라. 여러분, 실화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친구 2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친구 있으시죠? 근데 한 친구가 한 성도 교우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테니스 치자고. 테니스 친구예요. 또 교회 친구고 얼마나 그 사람만 보면 좋은지. 테니스 치자고.
테니스 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친구가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러냈거든요. 여러분, 내가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내가 친구를 죽게 했다. 심한 죄책감에 짓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른 친구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우연히 대화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다른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나는 의사인데 내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 내 잘못이란 말인가?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 근데 테니스 치다가 친구 보낸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 세상을 떠난 친구가 의사 친구를 나한테 보내줬구나.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의사 친구를 천국에 있는 그 친구가 나한테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생전에는 그렇게 늘 친구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천국에 간 친구였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친구는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잘못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스스로를 징벌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신데,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아가페, 우리도 정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거대한 악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가 아니라면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주어야만 한다. 그것은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격려하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소황성 목사님, 세eden 교회의 소황성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군성교회의 차세대 주자시고요. 큰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 교회에서는 기독교 안티하는 적극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디펜스를 해주고 다양한 부분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이 세eden 교회의 소황성 목사님,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흑인 노인이 찾아오더래요. 그 흑인 노인이 이 소황성 목사님한테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더랍니다. 나 코리안에 왔다고, 나 목사라고. 근데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더랍니다. 내 여기 상처 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매너도 없고 품격도 없이 옷을 뒤집어가지고 상처.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내 이 상처가 6.25에서 받은 상처라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소황성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키도 작고 공부도 많이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eden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요. 그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흑인 노인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땡큐. 그리고 묻습니다. 그 후에 한국 가신 적 있냐고? 나 한국 가본 적 없다고? 내가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했는데, 그 소황성 목사님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불러서 서울의 해군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있으셨습니까? 놀라운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한 마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제가 새벽 기도 때 있는데요. 12명 친구가, 자기 포함해서 12명,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이 친구가 12명 하는데, 우리 같이 가보자고. 자유를 잃어서,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구해주러 가자고. 근데 약속하는데 서로 어려우면 우리 도와주자고. 12명이 6.25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근데요, 가자고 한 친구 빼고 11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만 돌아온 거예요. 평생 동안 마음 상처나고.
치유될 수 없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남. 그런데요, 내 친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두 눈으로 보고 땡큐 그 은혜와 보온을 잊지 않고 있는 한국 사람들 통하여서 상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그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해 줘요. 한 할아버지는 팔이 잘렸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증오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장애우다, 병신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 손자와 할아버지를 우리 한국에 초청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손자가 듣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네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여러분 이 마음속에 놀라운 상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셋째로 정말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프죠. 그리고 우리는 아플 때 부당함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분노가 쌓이면 마치 몸에 난 종기처럼 응어리가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응어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으면 영적인 체증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의 질환을 만들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하지만 마음에 뭉쳐진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 입힌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용서해야 풀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처럼 용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을 때, 혹은 나에게 사과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분노는 더욱 커지고 용서의 길은 멀어집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사과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말 한마디로 너는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가. 때로는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용서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두막의 마지막 대목, 맥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딸을 죽인 그 더러운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놈이 여기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당한 만큼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습니다. 정의를 이루지 못할 바에 복수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앙심과 증오와 원한을 통해 내가 보라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때로 죽기보다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공은 보여줍니다. 용서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 나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용서할 때 나에게 누려지는 자유함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너를 산채로 먹어 없애는 힘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부여하신 건강한 감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경 읽어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 2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이렇게 하거니와. 자, 한 성경학자는 이 질투의 뜻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감정적 측면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과 분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하고 바르게 표출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를 통한 분노는 자주 근거 없이 폭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차이예요.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표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가 상처를 받아 다시 멀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된다고.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면 병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용서 못한다 하여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 마음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잘 다독이며 그 분노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관리는요, 분노의 관리입니다. 제가 우리 부대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인성교육 하는 가운데 군 생활의 관리는 분노의 관리라고, 인생의 관리는 분노의 관리라고. 분노를 잘 관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잘 관리하고 그것이 해소되기를 열망하면 머지않아 때가 이를 것이라. 그리고 그때 용서를 선택하고 이행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 말씀하셨듯 용서는 사건이기보다는 과정인 것입니다. 용서를 열망하며 나의 분노를 잘 관리하며 용서를 선택하면 그 엉터리는 녹아지기 시작하며 때로는 금세 녹아버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용서는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용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 자, 우리는 그분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힘으로 우리 한계를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래서 용서를 명령하시며 억지라는 용서가 아니라 진실한 용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오두막의 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이 지구는 변해요. 당신이 팔을 뻗어 누군가의 마음이나 삶을 어루만질 때마다 이 세계는 변해요.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건 모든 친절과 봉사를 통해 내 목적은 이루어지고 어느 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진실로 진정한 용서는 나와 그리고 내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아주 인상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시지 말라. 우리가 이웃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징벌할 때 쓴물을 내고 있는 동안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분노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아파하시면서 치유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웃을 수 있고 세상이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두막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그 어떤 결단이 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안, 우리 마지막 한번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잠시 성찰해 보시며 제가 오늘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서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선언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 용서를 선택하고 선언하여 그렇게 하여 마음속에 용서가 연결게 하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기를 내어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당신의 마음에서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신이 상처를 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지금 당장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고 답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잘 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열망하십시오.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이슬비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징벌하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요, 이제 그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섭섭함이나 분노를 느끼시는 분, 그렇다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직하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마침내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오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